레위기를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레위기는 모세오경에서 순서상으로는 세 번째 책이죠. 그리고 그 모세오경 안에서는 딱 가운데 있는 중심을 차지하는 책입니다. 보통 우리가 히브리 문학을 생각을 할 때 뭔가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중앙에 구조적으로 그렇게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레위기는 모세오경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레위기가 그렇게 중요한 성경으로 읽혀지느냐를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 성경 통독을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나가다가 첫 번째 고비가 바로 레위기에서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레위기다 이제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이제 제사랑 관련된 복잡한 지침들이 들어 있기도 하고요. 또 여러 율법 내용들이 아주 길게 나와 있어서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이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머리가 아프기도 하기 때문이죠. 또 이미 구약의 제사나 정결법 같은 그런 율법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레위기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쓰인 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위기를, 특히 이제 이 레위기 후반부 쪽에 그런 내용들이 몰려 있는데, 주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즉 레위기는 그냥 단지 제사장들의 규정집 같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고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 전반부인데요. 보통 이제 그 레위기 19장을 전체 레위기의 축소판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그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2절에 나오는데, 이 명령이 사실은 레위기 전체의 핵심 주제인 그 거룩의 개념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이 19장이고, 이 19장의 내용이 사실은 레위기 전체의 어떤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10절까지만 볼 텐데, 사실은 19장은 37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그 거룩이라는 주제를 이제 세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다루는 영역과 주제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이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그때 헤아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이고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구절씩 좀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온 백성에게 말씀하신 이 전통을 따라서 유대인들은요, 오래전부터 함께 모였을 때마다 자주 이 본문을 같이 읽었다라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하기를 또 함께 결단하고 그렇게 다시 흩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났고 지역과 문화도 다르고 인종과 민족도 다르지만 오늘 우리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다시 결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 있든지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을 바로 교회 혹은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모인 교회가 되고요. 따로
있을 때는 흩어진 교회로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교회를 건물이나 어떤 지역, 장소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사람이었고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그 교회로서 성도로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은 레위기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모세에게만 혹은 몇몇 제사장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거룩해질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거룩함이죠. 그분은 모든 피조물과 전적으로 구별되시는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전지전능하시며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비교하거나 같은 선상에 둘 수 있는 존재는 없죠. 그분의 거룩하심은 모든 피조물의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함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속성을 유한한 우리에게도 이렇게 요구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애초에 불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어떤 것일까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분이시지만 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공의롭고 진실하시지만 동시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거룩함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현되고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서 자신의 닮은 점을 보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집에 그 규현이와 시연이를 처음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을 처음 보고 그 다음에 저를 딱 보면 금방 제가 두 아이의 아빠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닮았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시연이 같은 경우에 더 자랐는데도 계속 그 여자애가 저를 닮으면 어떡하나 이제 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제 아이들이 저를 닮았다라는 것이 싫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커서 단순히 외형만이 아니라 습관이나 행동 혹은 태도에서 바르고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칭찬도 받는다면 아마 부모로서 더 기쁘고 뿌듯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지만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주님을 닮은 그 거룩한 성품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될 것이고 그것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겁니다. 비록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녀에게서 자신의 좋은 모습보다는 사실은 오히려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안타깝고 때로는 미안한 마음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담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자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거룩함에 대한 명령은 사실은 명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위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은 나의 그 거룩함을 닮아야 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거나 너희가 거룩하게 살면 내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시절부터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이르러서야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주시죠.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은 그 구원하신 그들을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 가운데 존재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신분이 갖는 의미가 뭔지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대인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답게 내 백성답게 살아야 돼라는 그런 기대가 여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된 자들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거룩함을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면 닮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게 될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전도할 때 이런 얘기를 관용어처럼 사용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복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그런 복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거룩함에는 또 하나의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미 완성된 거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뭔가 더 발전되거나 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미 최상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원 거룩함에서부터 배우고 계속해서 닮아가야 되는 미완성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이 앞부분에 이제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이 명령이 동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이것이 인간적인 수준에서 성숙해져가는 그 거룩함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함의 의미는 완성된 그래서 어떤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입니다. 단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거나 이제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어떤 그런 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되는지 그 세부적인 규정들을 또 살펴볼 수 있겠죠. 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두 가지 지침이 나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거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죠. 10계명입니다. 10계명에 5계명과 4계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의 첫 번째 의무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과 경건이라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10계명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에서 차이가 있는데 10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공경 대신 경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경외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사실 쉽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연한 말이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가 주로 하나님께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마 의도적일 텐데 여기서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뜻은 무엇일까? 부모님 대하기를 마치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먼저 언급됩니다. 우리는 이제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원문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부모를 말할 때 대체로 아버지가 먼저 등장하는 것과는 좀 상반되죠. 10계명, 5계명에서도 아버지가 먼저 언급돼요. 근데 여기서는 어머니가 우선이 됩니다. 이것은 부모를 차별 없이 동일하게 대하고 섬기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거룩함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부모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 그리고 책임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거룩한 백성의 두 번째 의무는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화목제를 잘 이행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인정과 고백을 담아서 그 내가 가진 것의 일부인 11조와 제물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죠. 안식일 제도라는 것은 이거를 시간적으로 적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 중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자 기회임을 깨닫는 것이죠. 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한 주간 일하느라 지친 육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강제적으로 쉬지 않으면 우리 내면의 그 탐욕이 우리를 끊임없이 부추겨서 건강과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에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입증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났는데 안식일에 뛰는 건 일이 되니까 이제 걸어가다가 이제 죽기도 하고요. 오늘날에도 그 미국에 있는 그 유대인들 부자들은 그 안식일에 그 알바를 고용한다 그러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눌러주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안식일 제도는 주일로 대체되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고 있는가? 우리 다임 목사님께서 종종 말씀하시는 내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이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상 숭배를 금하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연상하게 하죠. 성경은 우상을 헛된 것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낸 혹은 부어 만든 아무것도 아닌 어떤 그런 사람들의 피조물인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건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가장 어리석은 일, 자기가 만든 것에 자기가 경배하고 자기의 어떤 소원을 이제 아뢰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우상은 결국 우리가 의지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헛된 것일 뿐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게 성경은 향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방향 전환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눈 팔지 말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 하나님과 우상들을 함께 숭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 다른 신들을 섬길 때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등을 보이면서 우상들에게 발길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버리거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다른 우상들도 이제 섬겼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버렸다, 나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은 뭘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로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의 우상은 어떨까요? 겉으로는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개인적인 욕심이나 어떤 목표, 집념, 심지어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그 열정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또 성경은 그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아론이
모세가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건져내신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시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동물의 형체로 제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형상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어떤 이미지가 아닌 문자적인 혹은 언어적인 어떤 그런 청각 요소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훨씬 더 이렇게 상상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딱 보이면 거기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듣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이 훨씬 더 큰 개념으로 제한 없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와 반대되는 개념은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이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 번째는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5절부터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거룩한 삶을 위해서 갖춰야 할 그 지침을 말하면서 레위기가 화목 제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물들도 많은데 굳이 화목 제물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화목제는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반인들이 함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나머지 모든 제사는 그걸 제사장이 먹거나 다 불태우거나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드리면 그 드린 사람에게 이렇게 돌아오는 이 고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소 한 마리를 바치면 우리가 보통 소 한 마리를 잡으면 한 1,500근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고기가. 그러면 그거를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혼자 먹는 건 불가능하겠죠. 뭐 가족끼리 가족 친지 다 불러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친한 사람들 다 불러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죠. 그냥 버리거나 이웃과 나눠 먹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소나 양을 그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그 가난한 이웃들을 아마 초청했을 겁니다. 그러면 가난하고 굶주린 그런 사람들에게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겠죠. 일종의 잔치 자리 같았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걸 의도하신 것 같아요. 제사를 통해서 풍요로운 식재료가 제공이 되는데 그 혼자 먹거나 뭐 친한 친구들과 같이 먹는 정도로는 소비할 수 없는 양입니다. 소비 기한이 촉박해요. 유통 기한이 이틀입니다. 그렇다고 남겨두거나 따로 보관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남은 건 한 가지이죠. 별로 친하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초청해서 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죠. 내키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는 것으로 이 제사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이제 떡을 먹게 될 텐데 그것이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서 함께 나누고 먹으면서 기쁘게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이윤 추구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거룩한 허술함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떨어진 이삭과 밭모퉁이, 그러니까 밭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 이렇게 끝에 모서리 네 군데를 이렇게 좀 놔두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 떨어진 열매나 포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냥 주인이 다 한꺼번에 수확을 해서 그 중에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안 될까? 하나님 그런 방식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을 연구를 하면 사회적 약자들의 그 자존심까지도 다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함께 수확하는 이 농부들과 함께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단지 곡식이나 과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수확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룻기를 보면 이제 보아스가 마음씨 좋게 자신의 일꾼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여분의 곡식 다발을 남겨두라고 이렇게 막 하죠. 그래서 곡식단에서 몇 개 좀 빼가지고 이렇게 좀 흩어놔라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나그네였을 때부터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제 자기 백성이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자신들이 받았던 것처럼 친절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약자들이 아닌 경작할 땅이 있고 수확할 열매와 곡식이 있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이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매년 그랬듯이 올해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모인 쌀과 헌금을 동대문 그 쪽방촌에 있는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그 등대교회에 드려서 나누도록 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분들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죠. 우리는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들은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테니 결국 모두에게 감사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드러나는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라는 명령은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고 기대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려는 그런 소망과 열정을 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